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끝내고 가도록.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우리 목사님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는데 그만큼 오늘 이 본문은 물론 깊이 해석을 해서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는다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이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또 우리에게 빗대서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지금 쭉 보다 보면 굉장히 전도서의 철학적이고 굉장히 어떤 뭐랄까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참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이 전도서를 붙잡았을 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또 제가 또 이럴 때는 또 이렇게 도전 의식이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고 뛰어들었는데 이 전도서를 읽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이 전도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우리 일상을 두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설교를 하고 하다 보면은 어떤 일상보다는 어떤 교훈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가올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전도서는 그 교훈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봐서 저는 이제 이 전도서를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4장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이 4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전도자가 어떤 심정의 변화가 있었는가를 이렇게 1장서부터 이렇게 좀 살짝 들여다봤거든요. 그 1장에서는 다 헛되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래도 해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온 지혜를 짜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다 헛수고였다. 이제 이러면서 이거 다 헛되고 헛되다, 허무하다. 이제 이런 이제 투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장에 가면 그래? 그러면 내 맘대로 살아볼 거야. 그러고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자기가 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다 헛되다, 안 된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어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또 거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또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본 이 전도자가 3장에 와서 심경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해도 안 되는 거냐?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어떤 그런 이실론적인 어떤 그러한 얘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멀리 가 계셔가지고 아무것도 일어나는 거 관심이 없으시다. 그냥 우리 혼자서 지금 이러다가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이 전도자가 3장에 들어와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바꾸게 되냐면 다 때가 있다. 자, 이 때가 있다는 것은 누가 결정해 놓은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1장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시도를 하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을 보고 나중에 3장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아무리 그런 걸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로구나. 아무리 내가 하더라도 아직 때가 안 됐으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 전도자가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그때를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족하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게 이 3장에서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는 헛되다는 소리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전혀 험하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고 법정에서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서도 니들 생각 잘해? 이제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죠. 아마 1장에서 보면 저거 봐. 인생은 저렇게 가. 이런 식으로 뭐냐면 한탄을 했을 전도자가 3장에서는 경고를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4장 3절까지 봤는데 그때의 학대받는 자들, 그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때문에 힘없는 자들이 학대받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정도로 처참한 것들을 보면서도 이 전도자는 뭐라 그러지 않냐면 헛되구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헛되다고 그래요. 이제 이 4장의 마지막 장까지 3번 헛된 것을 자기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본즉 어떻게 해요?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헛되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어디냐면은 7절에 보면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다다. 그러면서 그 쭉 헛된 것이 무엇인지를 또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그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왕이 되는 그 장면도 또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 13절은 다음에 얘기를 하고 오늘 이 두 가지 헛된 이야기, 헛되다고 얘기한 이 현상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또 본 적 이 지금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참 이렇게 재능이 있고 굉장히 특출나게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시기심과 질투가 생겨서 그 사람을 어떻게 잡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지금 이 전도자가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서 그것을 뭐냐면 참 이 경쟁과 이 서로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실갱이를 벌이는 그 삶을 두고 지금 이 전도자는 헛되다, 헛것을 잡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이 헛되다는 말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또 후에도 또 나오는데 이 헛되다는 것,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헛되다는 것을 우리는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요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보통 헛되다, 허무하다 그런 것은 뭐냐면 의미가 없다.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다. 그냥 쭉 가라앉아 버리는 그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헛됨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헛됨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하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마태복음 그 25장에 있는 요거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하나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얘기를 할 때에 열심히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가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지금 의인의 자리가 아니라 악인의 자리에 두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또 다른 데서는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병도 고치고 저기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그 자리에 우리가 같이 있지 못하게 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러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어떠한 굉장히 그럴싸한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멋진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지 않는 일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와우 괜찮게 했어. 굉장히 종교적인 어떠한 그러한 일들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에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으니까는요. 자기들은 의인이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왜 자기들이 의인이냐? 자기네들은 율법을 아주 잘 지켰기 때문에 굉장히 종교적인 그러한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저기 시편 1편에서도 또 얘기를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은 망하리로다. 결국은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성경의 컨텍스트에서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든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절망하고 실망하지 않습니까? 인생 헛되게 살았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지극히 뭐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헛됨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 삶을 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아무것도 아니고 참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궁극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 수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화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아주 풍성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기 만족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직장생활이라든가 신앙생활, 교회에서 생활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다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다시 영점 조정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여기에 보면 7절에 보면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7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4절에 보면 그 지금 시기를 이제 받아서 헛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 경쟁의 사회 속에서 서로 치고받고 올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살면서 그 경쟁을 어떻게 해요? 이겨나가면 뭐냐면 기분이 좋고 어떻게 해요? 안 되면 도태하게 되기 때문에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두고 지금 이제 여기엔 5절에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팔짱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낸다는 이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쫄쫄 굶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쫄쫄 굶고 있는 거. 왜? 일할 의욕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해봤자 뭐 안 될 건데 뭐하러 해. 그러면서 쫄쫄 굶으면서 팔짱만 끼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물만 마시고 누워있는 어떤 그러한 상태를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을 우매자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팔짱을 끼고 왜 자기 몸만 축을 내고 있는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도태돼 버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더 위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 어떤 겁니까?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밀려나가지고 고통 속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희망이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어차피 인생은 요새 뭐 이번 생에는 뭐 어떻게 됐다? 망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이것들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힘들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들고 누가 뭘 하자고 해도 안 되는 걸 뭐라 해. 뭐 이런 식의 그러한 마음이 드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배의식에 확 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야, 너는 너대로 아주 의미 있는, 너는 너대로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을 계속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드라마나 또 뭐예요? 뭐 캐대헌 거기에서도 업 하면서 골든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렇게 빌드업 시키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올려 세우는 그것을 하는 방법밖에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옆에서들 너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나마 그렇게 하면 더 낫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업을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그것이 우리를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실존적으로 별 별일 없어요. 그런데 별 별일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들어 세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러면 조그만 강아지가 저를 보고 그냥 확막 뭐예요? 짖으면서 저한테 막 달려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서 내가 픽 웃었어요. 왜? 저거 조그만 게. 그런데 걔가 왜 저를 보고 왕 짖고 막 달려들 것처럼 마치 큰 개가 하는 식으로 폼을 잡았느냐? 자기 주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주인 때문에. 자기 주인이 자기를 어떻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폼을 잡는 거죠. 제가 그래서 피식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황들 속에서 뭐냐면은 우리가 패배자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괜찮은 하나님 안에 그 사람으로서 세워져 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꾸 체면의식을 걸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서서 우리가 다시 업을 향해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이 전도자가 얘기하면서 두 번째 이제 이 경쟁의 상황 속에서 생기는 한 가지 문제는 6절에 보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면서 바람을 잡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아까 5절에는 도태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6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긴 사람이죠. 두 손에다가
가득 잡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해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만족스럽고 자기가 뭐냐면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스스로를 갖다 생각하는 이렇게 되는 사람을 두고서 지금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5장에 가면 재물과 부유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때 요게 다시 요거를 갖다가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참 이 헛된 모습이 어떤 것이냐? 경쟁에 졌다고 해서 주저앉은 사람. 또 하나는 뭐예요? 모든 것을 움켜잡고 뭐예요? 아주 만족스러워하며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둘을 두고 다 헛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전도자는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또 무엇을 얘기하느냐?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낫다. 이게 그냥 다 빈손으로 있어라.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한 손에다가만 가져라. 요 한 손에만 가지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모자라지도 않은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매자가 아니고 탐욕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나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해요? 만족하고 감사하며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지난번에 헛되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헛되고 허무함이 자기에게로 다 덮쳐가지고 헛수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3장에서 뭐냐면 때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생각해보고 나더니만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서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이제 들여다보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 헛된 것을 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내용은 제가 읽으면서 문득 어디가 떠오르냐면 제가 살고 있었던 어디요? 이 미국 사회가 생각이 났어요. 특히 이민자 1세들의 삶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사실은 여기에 뭐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면 솔로를 얘기하고 싱글을 얘기하는 거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싱글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독신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가장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이민사회에서 자식들하고 이제 집안 먹여 살린다고 어떻게 해요? 꼭두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에 늦게 이제 들어오면서 아이들은 뭐냐면 아버지를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고 이제 뭐 엄마도 없을 때도 많고 어떤 때는 뭐 남편 혼자서 가장 혼자서 뒤다 뛰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나중에 애들이 이제 대학 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 떠나버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자기 집의 식구들하고는 바이바이. 더 이상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절기 때가 되면 와야 되는데 안 와. 안 와요. 제가 있었던 달라스에서 어떤 집사님 가정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열심히 애를 가르쳐서 이제 아이빌리그에 갔어요. 갔는데 그 집 아이가 가더니만 집으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또 결혼을 했대. 부모하고 상관없이 벌써 동거하고 그러더만 결혼을 해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완전히 있죠. 멘붕이 오는 거죠.
이제 이런 현상들이 가끔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일을 마치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가장들은 집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가장들 한국은 좀 다른가요? 하여튼 근데 거기는 이민 사회라서 가지는 특수성이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제가 또 실제로 제가 봤습니다. 그게 한두 케이스가 아닌 거죠. 저희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저기 유수 때 와서 앉아 있을 때 그 아버지와 아이들 사이에 그냥 태평양 거리만큼 넓어진 그 거리를 이렇게 좁히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인상을 쓰고 있는 건지 정말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그냥 안 들어와 버려. 자기 억지로 끌려오긴 했는데 차에 앉아가지고 주차장에 그냥 가서 있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돌아갈 동안에 또 계속 또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을 가는 거예요. 악순환을 가버리는 거예요. 뭐 지금 이제 2세들은 조금 다르지만 또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자라서 이제 자기 가정을 바라보는 것도 좀 더 달라지고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한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진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민 1세대들은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결국은 굉장히 큰 고독 가운데 있게 되는 지금 8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내가 뭘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가? 나는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옆에 사람들이 없는가? 이제 이러한 이제 뭐랄까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그걸 또 들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특히나 현대 이 세계 속에 세상 속에 여기저기에서 이제 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헛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8절 여기 넘어갔어. 여기에 지금 바람이 있어 벌써 날아가 버렸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9절서부터 이제 이 전도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혼자라고 하는 고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전도자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혼자서 수고하는데 그 수고한 열매보다 두 사람이 같이 수고했을 때 뭐예요?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의 전제는 뭡니까? 둘이 서로 사이가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이 같이 무조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둘이 서로 어떻게 돼요?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 제가 이제 저하고 1981년, 2년 그때에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을 했던 그러한 선교사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집 아이가 우리 아이보다 2달 먼저 태어나가지고 이제 같이 바울의 집이라고 선교 훈련하는 거기에서 사는데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그때 이제 우리가 돈도 없고 그러니까는 19공탄 난로 2개 들어가는 거 그거를 한 집 방에다가 설치해 놓고 거기에 이제 산모하고 이제 아이 둘 하고 자라고 그러고 그 선교사하고 저는 불이 없는 우리 방에서 둘이서 껴안고 잤어요. 그 동성애는 아니에요. 더 추워서 너무 추워서 그렇게 해서 겨울을 이렇게 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같이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애틋하겠어요. 82년에 저희가 먼저 나오고 거기가 이제 태국으로 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올해 작년부터 만나기 시작했으니까 작년이 2004년이죠. 예. 그럼 몇 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벌써 40년인가? 그렇게 되죠. 40년. 40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2000년쯤에 저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친구도 이제 태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들어왔을 때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할 생각을 하고 그 형제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일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노했어요. 왜냐 아무리 좋고 해도 그 친구가 가지는 사역의 방식이 저하고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노를 하고 당신은 당신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형제가 저한테 한 얘기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팀워크를 이루려면 어떤 그 목적이 같고 뭐 어떤 것들이 다 있어도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는 팀워크를 이뤄서 같이 할 수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둘은 그 문제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 형제가 하는 방식을 제가 따라가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노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40년 만에 이제 다시 또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이제는 같이 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서 같이 하자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뭐 선교 쪽에 이제 그 선교사들을 멘토링하고 그들의 선교 전략을 같이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곳에 이제 이 친구도 이만큼 성장했구나. 나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성숙해졌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제 그것을 같이 가기로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될 때에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조건이 뭐예요? 같이. 부부가 항상 잘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왼수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부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어때야 된다? 부부관계가 좋아야 된다. 싱글들도 멋있게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게 멋있는 삶을 살려면 두 사람이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성품이 이렇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무조건 두 사람이 하면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건은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것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0절을 보게 되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 여기서 이 얘기는 그렇게 걸어갈 때 일을 하다가 보면 또 안 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가 옆에 있는 거예요? 동무가 옆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무하고 친구하고 구분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아세요?
동무. 동무라는 말은 사실 동자가 동행한다는 동자인데 무는 순수한 우리말이래요. 하나의 그 무리를 이어지는 무리를 지는 그러한. 그래서 이 동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같이 뜻을 해서 가는 사람들, 이게 동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것이 옛날에 우리나라 말하면 독립운동할 때 이 일제치하에서 한국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요? 왕복시키는 그 뜻에 같이 한 사람들을 동무라고 그렇게 불렀대요. 독립군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이제 북한에서 이제 컴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그걸 동무라고 부르는 바람에 우리는 동무 그러면 그 북한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근데 친구라는 말은 뭐냐면 친하다는 말은 관계를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 동무는 뭐예요? 어떤 목표를 향한 이야기.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어느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것을 그냥 두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세워서 간다. 이것은 하나의 이 공동체가 뭐냐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는 일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여기서 두 번째로는 뭐예요? 서로 격려하고 뭐냐면 위로하고 해서 서로 무엇을 만들어 가느냐면 라포를 형성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제가 저기 두 개를 보여가지고 지금.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이거 부부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거 반드시 부부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이 같이 자도 따뜻하지 않을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두 사람의 뭐예요? 감성의 이 감정의 어떤 그 교류를 얘기하고 서로를 어떻게 해요? 품어주는 어떤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어떻게 해요? 외부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는 것이죠. 바깥에서 오는 그 어려움들을 혼자는 어렵지만 두 사람은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 세 겹줄을 얘기해 놓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세 번째, 그러니까 두 겹이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그거는 뭐다? 세 겹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뭐냐면 두 사람과 하나님 이렇게 해서 세 겹줄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렇게 뭐 해석해서 나쁠 건 없죠, 그죠?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여튼간에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압박을 우리가 같이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당시 바울 시대에 그 초대교회 신약 시대 때에 그 정황을 보게 되더라도 로마 제국의 그 사회 상황 속에서는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굉장히 혼자 노는 혼자만의 어떤 목적 달성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무더기로 뭐냐면은 뒤처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들. 가난한 사람들은 그건 그들의 운명이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책임이야. 이런 식의 그래서 어떤 서로 간에 도움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해요? 경쟁해서 잡아먹는 그러한 것이 하나의 문화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때 로마 정부 자체가 그랬었으니까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공동체가 세워졌거든요. 존 스타트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강의하면서 그 갈라디아서 강의의 책 이름을 New Society, 새로운 사회라고 붙였어요. 그게 뭐냐? 그 당시에 그 시대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사회 현상을 어디에서 구현해내고 있었냐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구현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내용들인 것이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걸어가는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시에 시민 그 시의회의 그 멤버들은 자유인들죠. 자유시민들, 로마의 자유시민들, 그들만이 거기에 들어가서 모든 정책 결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나 나그네나 여자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에클레시아에서는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소사이티 안에 들어가면,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 사람들은 그들이 어떠한 신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형제 자매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그 시대에 완전히 생각지도 못한 그 당시의 문화 현상을 거슬리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거기에 속해서 노예로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람 대접을 받을 때에 나중에 너 예수를 믿을래? 황제를 따를래? 그랬었을 때에 그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냐면 내가 오늘 죽더라도 다시 노예로서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일은 선택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들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해서 죽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요? 함께 부활해서 다시 새로운 온전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활에 관한 소망을 갖고 기꺼이 사형 집행대로 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각각 개인만 앉아서 컴퓨터를 뚜렷하게 쳐다보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스마트폰 막 이렇게 쳐다보고 밥 먹을 때도 쳐다보고 이제 가서 카페에 앉아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도 딱 제가 며칠 전에 카페에 가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부부가 딱 왔는데 한 분은 책을 가져오고 한 분은 스마트폰 둘이서 앉자마자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하러 와서 지금 있나? 저보다 약간 이제 좀 젊은 부부인데 제가 볼 때 한 60 전후반 된 부부인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나이가 됐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면 더 밑으로 내려가면 어떨까요? 더 그것이 심각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그 강의 준비를 하면서 신학교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제 현 시대의 젊은 MZ 세대의 그 성향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세대는 성경 말씀이 진리냐 아니냐 이건 그렇게 따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이성주의였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막 해야 돼요. 그래서 안 되면 막 이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이 팩트 체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저 목사님이 내 주변에 있는 저 어른들이 어떠한 어른들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와서 보니까 아이고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나 때를 계속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MZ 세대들이 그 윗세대를 무조건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MZ 세대? 무조건 싫어하는 거 아니지. 좋은 어른들을 있으면 그들 또한 마음을 열고 어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작년에 룻기를 설교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제가 우리 젊은 세대에게 좋은 어른, 가깝게 접근이 될 수 있는 어른이 되자. 그래서 제가 저 앞에 서가지고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작게 점프도 하고 막 이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샤플 댄스도 좀 치고 나중엔 제가 뭐 딴 개다리 춤도 제가 보여드릴 테고 그 다음에 뭐 문워크도 제가 조금 하거든요. 결국은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통할 수. 제가 오늘 드디어 은총이하고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계속 저를 계속 봤었거든요. 근데 오늘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어르신분들, 우리는 저 애들하고 저기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대로 나름대로의 그 문화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선교사로 저 바깥에 나가잖아요. 나가면 그 선교사들 그 지역에 가서 그것에 적응을 하라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인카네이션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인카네이션 하기 전에 우리 이 교회 안에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인카네이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이게 용민이 미안해 거꾸로 불렀어. 민영이하고 선주 서민이 야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어쩔 수가 없다. 그 친구들이 이렇게 올 텐데 왔었을 때 어른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마세요. 보면 반갑게 인사하고 야 해주고 어떤 때는 걔네들 불러가지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선교적인 라이프를 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실 거예요? 소리가 왜 아멘 이렇게 나옵니까? 여러분들 우리 체질에 이게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끼리끼리 노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불편하지만 자꾸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한 번 더 웃어주고 그렇게 했었을 때에 우리는 점점점 더 우리는 문을 열고 이 공동체 안에 뭐냐면 온 세대가 같이 많이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